아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합군을 무찌르신 용사 하나님, 연합군을 무찌르신 용사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할 필요도 없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사단 마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사단 마귀가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폭력이 나오게 되고 또 유혹을 일으키고 그렇게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모든 것들을 태우듯이 우리의 입술에 사단 마귀가 활동하게 되면은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에서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조금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강력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로서 적당히 하면은 100% 진다. 적당히 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 이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영적 전쟁과 연결되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남부에 있던 아모리 족속 5왕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나안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고 또 이 가나안 전쟁은 한 명도 남기면 안 되죠. 다 죽여야 되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여야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쟁이 바로 특별한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연결되는 그러한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적 사단 마귀를 그냥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다 끝장 봐야 되잖아요. 그냥 같이 지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물리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이전에 6장에서 8장,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이제 투항을 하죠.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근데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분을 말해버리면 화친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언약을 안 맺어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속여서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했고 여호수아가 이에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요,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듣게 되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가죠. 연합하여서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배신했거든요. 자신과 같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배신한 기브온 민족을 이제 쳐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기브온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이걸 가만히 냅둬버리면 다른 주변 나라 주민들도 화친을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다섯 왕이 합심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찾아가고 일어난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특별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이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가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의와 사랑을 행하기 힘쓰는 태도입니다. 의와 사랑을 행하기 힘쓰는 태도가 이 승리를 이루는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곧 있으면 이들에게 다 죽임당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는 일은 사실 좀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한 민족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한 번에 여러 민족들, 특별히 다섯 민족 족속이 한 번에 덤비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2-3일 되는 거리입니다. 약 40km 되는 거리이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2-3일이나 걸리는 무리하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실 이 기브온 민족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민족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을 죽인다? 이거 하나님 섭리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냅둬도 이렇게 변명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브온 민족이 어차피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민족 죽이면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러한 부담스럽고 좀 귀찮고 거리도 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 보시면요,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화친을 맺고 형제로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포기하지 않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기브온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리도 멀고 또
충분히 변명거리도 있고, 사실 상대하기 좀 힘겹고 두려울 수 있는 그 연합군을 상대로 이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도와주러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9절 말씀에 보시면요,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2,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거를 밤새 간 겁니다. 밤새. 하루도 쉬지 않고 밤새 뛰어가지고 이들이 달려가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한 명도 죽지 않도록, 한 명도 피해가 있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런 사랑의 모습, 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합군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사랑을 통해 이 영적 전쟁을 도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뭐 이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를 행하고 다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기를 힘쓰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는 뭐 이렇게 뭐 돈을 뿌린다든지 뭐 맨날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기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과 덕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 서로를 위한 기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렇게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공동체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먹이는 사역을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나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간식을 이렇게 잘 이제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잔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청년부가나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렇게 먹이는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먹이는 사역을 할까요? 뭐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 복음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먹이는 사역,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사랑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던져 놓으면은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데 막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또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 뭐 또 이제 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은 막 찾아가고 또 맛있는 거 먹이고 또 뭐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 또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 그 다음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 사랑이 뭐 특별하겠어? 내가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또 정직하고 또 뭐 이게 뭐 특별한 뭐가 되겠어?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바르게 승리하고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기도하기 힘쓰는 태도. 기도하기 힘쓰는 태도가 바로 승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즉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을 비탈해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시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우박에 사람이 맞아서 죽게 만들죠.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사람들에게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도록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오래되니까 어두워지면은 이
승승장구하던 전쟁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 어두워지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낮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 상반절 보시면요, 13절 상반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낮이 더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자연현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너희들이 해야 너희가 이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 문제를 고쳐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산 수양로교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수양로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36년간 수양로교회를 세우고 36년간 목회를 하시고 지난 2022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조했던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수영로교회가 36년 전에 세워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없이 금요철야 기도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금요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필도 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한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부대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저도 쉽지 않은데, 저도 뭐 이렇게 뭐 1시간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5시간을 매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5시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80%가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뭐 내 자신, 뭐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80%, 5시간이면 한 4시간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정필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막 수영로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별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또 어렵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필도 목사님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렇게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년간 목회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부산 성시화 운동에 수십 년간 앞장서서 일하시고, 또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뭐 기도가 중요하냐? 직접 만나고 놀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핵심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이 공동체를 지키고, 기도해야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확신을 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적은가요, 혹시?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나 이웃, 이 나라,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한 시간에도 부족한 것이 이 기도 제목들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기도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아이들을 지키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를 지키고, 기도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사단 마귀를 바르게 물리치고 바르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대적을 전멸하기를 힘쓰는 태도입니다. 대적을 전멸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태도가 승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39절 말씀 쭉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탕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태양도 멈추고 우박 떨어지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와, 이겼다. 끝일까요? 이제 잘했다, 우리 할 만큼 했다, 이랬습니까? 계속 싸우죠. 계속 싸웁니다. 자, 계속 싸워가지고 막게다에 가서 이 아모리 왕 5 왕들이 숨어있던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을 다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서 승리한 이후에 막게다에서 5 왕을 죽이고 림나로 가서 림나에서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에서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가서 에글론에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헤브론에 가서 또 쳐 죽이고, 헤브론에서 또 드빌로 가서 쳐 죽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4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기브온 전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남부
지역까지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모든 산지와 또 모든 네겝은 이제 반사막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막 지역과 그 다음에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기 힘썼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가사는 가나안의 제일 서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센 땅은 이 애굽 고센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도시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최남단부터 해가지고 또 제일 서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을 다 점령함으로써 이 대적을 멸절하기까지 힘쓰고 수고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 1년하고 끝이면 좋겠죠. 뭐 10년하고 끝이면 좋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이 늘 있거든요. 이 옛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새 사람이 늘 전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힘쓰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늘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고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돈도 아니고 중요한 게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씩,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포로 귀환과 다시 무너진 성전, 성벽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넣게 된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뭐 무서워서 기도 안 했습니까? 오히려 창문 열고 기도해요. 창문 열고. 오히려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다시 건진받고 그 고발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대적들이 오히려 들어갔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혀 죽게 되는, 대적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죠. 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 이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 또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이 영적 전쟁, 또 이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전쟁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힘쓰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쓰고 나라를 위해 3번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추석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명절 때마다 집에 갑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갑니다. 사실 제 고향 아시죠? 제주도고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중산간으로 이사하셔가지고 또 한참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두 시간 걸려요. 거의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생길이에요. 근데 왜 제가 안 빠지고 왜 가느냐면, 이 가정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세운 것이 이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세운 가정 예배인데,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좀 넉넉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얼마 안 되셨지만은 얼마나 이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향. 그걸로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평안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 전쟁, 우리 복음사역의 영적 전쟁, 이 나라의 영적 전쟁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열심과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수십 년간 자신이 총리로 있는 또 그 기간에 계속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강력한 공격이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공동체를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 그걸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류가 나가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공동체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의와 사랑과 기도를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뒤돌아설 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서면 다 뒤돌아선다 이 생각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오늘 하루도 귀하게 감당하고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오늘 하루도 이 남은 한 해도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